오늘 말씀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마치게 되고요.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다시 문단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또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한 장 전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30분 되는 시간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문단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크게 사람 중심으로 나눠볼 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에 모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듯이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 한 사람, 선교사요, 전도자요, 사명자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로 가는 배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배에 탔던 276명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이었고 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27장 12절에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또는 정착지에서 잠시 머문 곳에서 그레데에서 겨울을 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멜리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블리오의 사람의 호의를 받아서 지내다가 독사에게 물리죠. 그런데 살아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보블리의 부친을 또 고쳐주고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안수하고 치료해 줘서 그리고 나서는 후한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 평안히 있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멜리데 섬을 복음화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광풍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고 그 광풍 가운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또 곧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해서 멜리데 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풍까지도 사용하시고 복음화에 대한 집요함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최초의 이 지역의 멜리데 섬의 감독이 됩니다. 이제 감독이라는 멜리데 섬이 꽤 규모가 있는 섬인데 그 섬의 각 지역들마다 목회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회자들을 총괄하는 최초의 감독이 되고 순교까지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 전승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 멜리데 섬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리던 카타콤이 발견이 됩니다. 전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 지역이 예수를 몰랐던 지역이었는데요. 다녀오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카타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오랫동안 예배드렸던 장소, 그곳이 발견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광풍이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로 여기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일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도망을 가지요. 그때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재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죠?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아니, 감히 다윗 왕 당신에게 저렇게 저주하는 말을 퍼부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이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됩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엄청난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수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2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소망했던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소망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딸 4명이서 예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수족에 묶이는 그런 예언을 듣고 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수족에 묶이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해석은 다른 거죠. 수족에 묶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주변 분들은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요.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폭행을 당하고요. 천부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가이사라에게 이송되고 벨릭스 총독에게 있다가 2년 동안 넘는 동안 그곳에 구류되어 있다가 로마행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14일 동안을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꿈과 비전,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소원이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의 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사람들을 불러요.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또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자유를 줘도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밖에
다닐 수는 없거든요. 아직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구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거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부활을 전하고,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 가지의 주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음에서부터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결하면서 기승전, 결론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승전 예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은 이제 아직 신앙이 있지 않고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 답변의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따름이고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결론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셋집에 있었답니다. 셋집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자유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끝까지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알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가두어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수 한 사람이 셋방에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또 로마가 전 세계인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와서 복음을 듣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구류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강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